주일 오전에 사도행전을 계속 강의하는데 사도행전 17장을 마치고 18장 하기 전에 한 2주 정도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좀 잘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지난주와 오늘까지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하여 같이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네 종류의 땅의 비유를 살펴보았습니다. 비유의 핵심은 분명히 같은 사람이 같은 씨를 뿌렸지만은 그 결과가 달랐다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씨가 떨어진 땅이 밭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똑같은 복음의 말씀을 들었지만 어떤 사람은 그 말씀으로 인해서 영혼이 거듭나고 자라나고 열매를 맺지만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그의 영혼이 버림을 받은 상태에 머물러 있고 전혀 영적인 성장과 열매를 맺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무엇인가? 마음밭의 문제입니다. 똑같이 지금 앉아서 설교를 같이 듣지만 어떤 분은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는 반면에 어떤 분은 그렇지 못하다 하는 것이죠. 알아듣기가 어렵고 딱딱하고 지루하고 그런 상태에서 1년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결국은 믿음이 자라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떤 삶의 환난이나 연단이나 어려움이 오게 되면 예수 믿는 것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해서 그냥 세상으로 과감하게 돌아가는 경우들도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마음입니다. 마음. 이 비유의 가르침은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씨를 뿌리는 자인 설교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씨인 복음, 곧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씨는 어느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뿌려지지 않습니다. 예배당 안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뿌려지지만 모두의 마음이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의 상태인 것은 아닌 것입니다. 성도들의 마음은, 여러분들의 마음은 이 네 가지 중에 반드시 하나에 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 마음의 상태는 무엇인가? 어디에 속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지난 주에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말씀이 뿌려진 다음에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난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는 비유를 통하여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 말씀을 같이 나눌 때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깨닫는 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는 자라나는 씨 비유에 대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네 종류의 땅 혹은 밭의 비유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다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 공통적인 관점에서 본 복음이라 해서 앞에 세 개를 공관복음이라 부르고 요한복음은 관점이 약간 다릅니다. 이 공관복음의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네 종류 밭 혹은 땅의 비유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익숙하고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까지도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마가복음 4장 11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하면서 말씀하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네 종류 땅의 비유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비유가 바로 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주님은 다른 성경에는 없는 비유를 하나 더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읽은 이 26절부터 29절까지의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가복음에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가지고 성경학자들은 자라나는 씨의 비유 이렇게 말합니다. 씨가 자라나는 비유 이렇게도 표현하죠. 이 비유에서도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며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네 가지 밭의 비유나 지금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자라나는 씨의 비유 모두 하나님 나라를 씨 뿌리는 것과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씨로 표현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씨는 말씀이죠. 씨는 복음이죠. 씨는 십자가죠. 이 말씀의 전파가 하나님 나라의 핵심 요소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가지 밭의 비유가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자라나는 씨 비유는 말씀의 씨가 뿌려졌을 때 그것이 어떻게 열매를 맺게 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즉 말씀의 씨가 사람의 마음에 뿌려져서 그 씨가 자라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라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자라나는 씨의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살펴보면 농부가 씨를 뿌렸습니다. 그래서 26절에 씨를 뿌렸고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농부가 씨를 뿌렸습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랐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흘렀다는 거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제 뿌린 씨가 오늘 당장 금방 싹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신앙에 있어서도 시간이라고 하는 요소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이 조급하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입에 달고 사는 빨리라고 하는 말을 외국인들도 알 정도로 말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빨리가 잘 통용되지 않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최상의 결과를 성취하실 것을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모든 신앙의 선진들이 그랬지만 그 중에서도 아브라함의 생애가 이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던 처음부터 아브라함은 자손의 약속을 받았지만은 그 약속의 자녀가 금방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몇 세 부름을 받았습니까? 75세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의 약속도 그때 받았죠. 근데 그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얻은 것은 언제입니까? 그때로부터 25년이 지나서 100세 때나 얻게 되는 거죠. 장장 25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아브라함은 기다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성취의 시점은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교훈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신앙, 이것은 인내하는 믿음이라 하는 것이죠. 인내하는 믿음. 신약의 복음서뿐만 아니라 서신서들도 믿음으로 인내할 것을 계속하여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의 백성들이 약속된 메시아의 오실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렇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핵심적으로 말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들, 오실 예수, 메시아가 온다, 그 내용이죠.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결국 뭡니까? 시간이죠. 기다리는 거죠. 오실 예수, 초림 예수, 메시아를 기다려라. 이게 구약 성경 내용이고, 신약 성경 오셨다, 그 예수 가셨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라. 이것이 신약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성도들은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들, 그분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비로소 완성되는 거죠. 결국은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에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씨가 필요한 거죠. 그 씨는 누구를 통하여 어디에 뿌려집니까? 교회를 통하여, 교인들을 통하여 땅에 뿌려지는 거죠. 씨를 뿌린 농부가 결실을 보려면 시간이 흘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도 열매를 보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당장에 나타나는 것에 의해서 판단하지 못합니다. 시간이 흘러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를 다 보겠다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내 눈에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다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식들이 잘 되는 거 보겠습니다. 저 인간 잘 못 되는 거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저 나라 망하는 거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지만 다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생각 같으면 저 북한의 김정일 대 저것들 다 망하는 거 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들, 우리 조상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먼저 갔잖아요. 여전히 저 나라는 견고하게 서 있죠. 우리 때 다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을 통해서, 시간 속에서 완성되고 있습니다. 씨가 자라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비유에서 씨를 뿌리는 자는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나는데 그것이 어떻게 자라는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27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전한 설교를 여러분 속에서 이것이 어떻게 역사되고 있는지 제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목사 마음은 어떻습니까? 한번 설교를 하면 이분이 좀 금방 바뀌고 다음 주에 새로 와지고 막 열심히 내고 하면 좋은데, 그렇게 되는 경우가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간혹 그런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참 드물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고 나서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는 것이죠. 그리고 28절에는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열매를 맺는 능력이 땅에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주님은 농부 자신에게 씨가 자라게 하는 능력이 있지 않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인데, 결국 씨를 자라게 하는 능력은 어디 있습니까?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죠. 씨가 자라서 결실하는 것은 농부의 능력이나 열심이나 수고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라고 하는 것은 씨앗이 그것을 뿌린 사람의 힘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뿌려진 씨앗 자체에 내재된 생명력으로 인하여 자동적으로 자라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씨앗 속에 가지고 있는 생명의 힘이 그렇게 자라게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농부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씨를 뿌리는 겁니다. 뿌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순전하게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뿌려진 씨가, 그 전해진 말씀이 자라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자, 29절은 읽겠습니다. 시작.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뿌려진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어서 그것들이 익으면 그때 낫을 들어 추수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단순히 열매 맺을 때가 아닌 열매가 익을 때 주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세상이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이 날에 하나님은 거둘 것은 거두어서 창고에 들이실 것이고 버리실 것은 버릴 것입니다. 거두어지는 것은 하나님 나라 창고에 거두어지는 것이고 버려지는 것은 지옥으로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뿌려진 씨, 전파된 복음의 열매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 창고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이 본문의 비유가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땅의 교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용을 해봐야 됩니다. 이 비유에 역행하는 교회들이 이 땅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씨를 뿌리고 또 뿌려진 씨가 자라나는 이 비유를 우리 현실에 맞춰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우리 교회들 포함하여 이 말씀을 정말로 잘 깨닫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하는 것이 답입니다. 어떤 점에서 오늘날의 교회가 이 비유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한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씨를 바꾸려고 하는 시도가 교회들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가지 비유, 마음밭의 비유와 씨가 자라나는 비유, 이 두 비유는 씨를 뿌리는 상황이 나오는데 문제는 뭐였습니까? 씨가 아니라 밭이 문제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밭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밭이 뭐였습니까? 우리의 마음이라고 그랬죠.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씨를 뿌린다고 해서 바로 어떤 결과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말씀을 빼앗아 가는 그 일이 있죠. 누구를 통해서? 사탄을 통해서. 사탄의 역사, 새가 와서 그 씨를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사탄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은혜를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아무것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바위 위에 떨어진 씨와 같은 마음을 가진 상태. 약간 은혜 받았는데 바위 밑으로 뚫고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죠. 뿌리가. 또 모든 말씀의 역사를 질식시키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씨, 좋은 땅인 것 같은데 가시덤불이 너무 잘 크니까 거기 떨어진 씨앗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래서 말씀을 뿌리는 사람이 이걸 보는 것입니다. 길가에 떨어졌는데 새가 먹어버리고, 바위 위에 떨어졌더니 조금 싹 나다가 죽어버리고, 그 다음에 가시덤불에 떨어졌더니 저 가시덤불 힘 때문에 자라지 못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럼 씨를 뿌린 이 농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낙담하게 되는 거지. 야, 이거 뭔가 내가 이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봄에 씨를 뿌렸는데 농부의 입장에서는 잘 자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4개의 밭 중에서 3개의 밭은 자라나지가 않더라. 이걸 보는 농부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낙심하기가 쉽다 하는 것이죠. 이때 씨를 뿌리는 자인 설교자에게 유혹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설교자에게, 말씀을 전하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교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뭡니까? 어떤 유혹이 들어옵니까? 씨가 문제인가? 씨가 시원찮은가? 씨를 바꿔볼까? 종자를 바꿔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온다 하는 것입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씨는 문제 아니었죠. 마음밭이 문제라고 그랬죠. 근데 그 씨를 바꾸자고 하는 생각이 사람들에게, 설교자에게 들어온다 하는 것입니다. 길가와 같은 토양에도 통하고 바위 위 얇은 흙에서도 열매를 맺을 수 있으며 가시떨기 속에서도 질식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한 종자를 찾아보자 하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한 씨앗이 있습니까? 그런 종자 있습니까?
그러한 종자를 뭐라고 말합니까? 만능 종자, 만능 씨앗, 전천후 씨앗 뭐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씨앗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것이 만약 있다 그러면 그것을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거짓 복음입니다. 유사 복음입니다. 물탄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참 복음은 그렇게 되지가 않는 거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1장 8절과 9절에서 만일 그런 복음을 전한다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던 복음이 무엇입니까?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 바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른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들이 유혹에 들 수가 있는 거죠. 교회가 부흥하지 않으니까, 성도들이 바뀌지 않으니까, 야, 이거 뭐 다른 말씀 전해야 되나? 어디서 좀 더 좋은 말씀 받아올까? 훌륭한 목사님이 했던 그 설교의 내용 그거 가지고 우리 교회에 전하면 좋을까? 그런 유혹이 들어올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유혹이 바로 다른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복음이 될 수가 있죠. 그것들은 아주 빠른 시간 안에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밭이든지 간에 가리지 않고 열매가 자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만능 씨앗, 전천후 복음, 이것이 무엇입니까? 번영 신학입니다. 기복 신앙과 같은 것들이죠.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한동안 70년대, 80년대 흥왕하고 한국교회가 부흥했던 그 이면에 바로 이러한 씨앗을 뿌린 것이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되는 나, 긍정의 힘, 이런 거 싫어할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열매는 하나님 나라와는 실제로 보면 아무 상관도 없는 것이고 사람의 왕국, 곧 사탄의 나라를 만들어내는 일일 뿐일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듣는 교회 안에서,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불미스러운 일들이 바로 이러한 복음을 열심히 긴 시간에 뿌린 결과물, 그 열매를 거두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이 비유들을 통해서 전혀 교훈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두 번째 증거는 무엇인가? 그것은 농부가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씨를 바꿔볼까 하는 그 유혹에 빠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농부가 하나님을 대신하고자 하는 그러한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라나는 씨 비유에서 강조된 교훈이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시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배우지 못한 거죠. 씨를 뿌린 후에 농부는 무엇을 합니까? 밭도 메고 김도 메고 물도 제때 주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수고를 해야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농부가 씨를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농부가 열심히 자기 할 일을 해도 씨가 자라지 못할 수 있습니다. 농사 망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태풍이 치고 뭐 비가 안 오고 하면 농사 다 망치는 거죠. 농부는 열심히 일해도 열매 거두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도 아니지만 만약에 그러한 열매를 인간이 만들어내려고 시도한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얼마나 농부에 열심히 일해야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큰 기업을 하는 그러한 기업가와 사업가와 큰 교회를 목양하는 목사를 보면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바쁩니다. 큰 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나 큰 목회하는 목사님들 다 바쁩니다. 쉴 새 없이 바쁩니다. 이 사람들은 미래의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고 회의하고 그러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 일에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늘 불안해합니다. 사업이 잘 안 될까? 실적이 어떻게 날까? 영업이익이 어떻게 될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헌금이 어떻게 되는가? 줄었는가? 늘었는가?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는가? 없는가? 뭐 이런 거 계속 끊임없이 생각해야 되는. 그러니까 마음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늘 불안해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자신의 능력으로 뭔가를 이루어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하고 인정받으려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업체는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업이 서야 되고 주가가 올라야 되고 뭐 기업체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까지도 만약 그렇다, 그럼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뭔가를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 마음이 늘 속에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성공한 듯이 보이지만 정작 그 사람 당사자들은 행복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농부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듯이 목사가 아무리 유능해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 성도들이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많은 교회 성도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말했듯이 그들의 목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0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라헬이 자기 남편에게 자식을 낳게 하라 조르는 거죠. 교회를 성장시키세요. 교회를 배로 부흥 한번 시켜보세요 라고 성도들이 목사에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을 가진 목사를 찾습니다. 이 사람들의 관심은 뭡니까? 시도 말씀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도 아닙니다. 우리의 왕국, 우리의 교회를 성장시키고 확장시키는 것, 이거 외에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마음을 가진 장로님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한 교회들이, 그러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기 있는 노회에, 김포에 있는 교회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목사가 사임을 했습니다. 근데 그 목사를 부천에 있는 같은 노회에 있는 어느 교회가 그 사임한 목사를 청빙을 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김포에 가서 그 교회를 한 서너 배를 성장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이제 사임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부천에 있는 교회가 그 목사님이 사임했다는 얘기를 듣고 청빙하던 과정에 있다가 그 목사님을 부른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이제 가게 됐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불렀을까요? 그 목사님이 김포에서 교회를 부흥시킨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 목사님을 여기 모시면 부천 중동에서 그러면 예전에는 그 교회도 한 1,000명 이상 됐었는데 지금 많이 줄어드는데 그 목사님 모시면 우리 교회도 다시 예전의 영광스러운 그러한 모습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노예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사임했는데 사임한 목사님을 모르겠어요. 그 장로님들이 알아서 판단을 했겠지만은 어쨌든 외부인인 저 같은 사람이 보기에는 참 별로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은 그런 마음이, 욕심이 있더라. 유능한 목사, 교회를 성장하고 부흥시키는 목사가 우리 교회에 오면 우리도 다시 부흥할 것이라 하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런 일들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뭐 그 자체를 나쁘다고 말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라헬이 말했지만은 야곱이 라헬에게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성을 내면서 대답을 하는 거죠. 창세기 30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임신은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임신의 유무는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능력에 달린 것입니다. 근데 라헬은 야곱에게 하라라고 그렇게 라헬은 야곱에게 졸랐던 것이죠. 교회 부흥과 성장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때 교회는 교회의 본질인 거룩함을 희생하고 비본질인 크기를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경건한 교회의 모습을 추구하기보다는 숫자가 많고 재정이 풍성한 교회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와 그런 교회들이, 그러한 목사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가.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꽤 있겠죠. 최소한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아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교회의 핵심은, 교회 본질은 거룩함, 경건성입니다. 성도들의 거룩함, 하나님을 두려워함, 하나님을 경외함, 그리고 재림지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림, 이것이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가득해야지 우리 교회가 빨리 성장해야 되는데, 더 커야 되는데, 저 교회보다 우리가 더 부흥해야 되는데, 다시 뭐 확장해야 되는데, 옮겨야 되는데, 이러한 생각을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도의 결과가 바로 오늘날 추락하는 한국교회의 이러한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한국교회가 교훈을 얻지 못한 증거는 무엇인가? 기다리지 않는 태도, 즉 조급함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조급하다. 빨리 건축합시다. 빨리 일꾼을 세웁시다. 빨리 재직을 세웁시다 하고 서두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목사와 중직자들이 말입니다. 빨리라고 하는 생각이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교회도 지배한다.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열심 때문인지 몰라도 한국교회의 복음의 역사는 어떤 세상 다른 나라의 교회 역사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고속 성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선교 140년 만에 세계에서 가장 큰 50대 교회 중에 23개가 우리나라에 있다. 이것을 가지고 참 놀랍다, 하나님의 은혜라, 꼭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인가? 뭐 좋게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크게 임해서 이만큼 성장했다. 좋게 보면 좋습니다. 숫자와 사이즈를 축복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우리 한국교회가 크게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흥과 성장을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힘으로 이루려고 할 때 그것은 불신앙적인 태도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불신앙적인 태도가 무엇입니까? 기다리지 않는 거죠.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죠. 내가 해야 된다. 우리가 해야 된다. 우리 목사님이 해야 된다. 우리 교회가 뭔가를 해야 된다. 빨리 합시다. 뭔가를 이루어 봅시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 말입니다. 구약에서 보시면 홍해와 바로 군대 사이에 선 모세가 원망하면서 분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출애굽기 14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기 핵심은 무엇입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급해요. 앞에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 바로 군대가 쫓아오는데 모세 너 뭘 좀 해야지. 지금 어쩌란 말이야. 이러다 우리 싹 몰살 당하겠는데 왜 가만히 있어? 뭔가 해보라고. 그때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꺼내줬으면 책임지지 않겠는가? 그런 믿음이, 그런 신앙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가만히 기다리는 것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 자체가 그랬죠. 빨리 성장해야 됐고 새마을 운동을 통하여 유신 시대를 지나면서 너무 어렵고 힘든 시기를 다른 나라들이 성장한 것을 압축해서 성장해야만 했기 때문에 그때는 또 그럴 수밖에 없었고, 근데 그러한 세상의 생각과 방식이 결국 교회 안에도 들어오게 된 거죠. 또 교회들도 그것을 통하여 열매를 맺고 가장 큰 교회들이 세계에서 몇십 개나 한국에 생기게 되는 그 기이한 현상이 생기게 되는 것도 그렇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결과였던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배우지 못한 것, 가만히 기다리는 것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조급합니다. 가만히 있으라라고 하는 이 요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를 기다리라라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잘 뿌렸다 그러면 그는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죠. 농부의 염려와 조급함이 열매를 빨리 맺히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24절에서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과 제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랍니다. 예수님 재림을, 예수님 다시 오심을 마라나타 하면서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기다려야 됩니까? 참음으로 기다려야 되는 거죠. 당장 오셔야 됩니다. 뭐 다음 주에 내년에 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주님이 오십니까? 아닌 것이죠.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참으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소망으로 참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믿음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를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만들어낸 많은 거짓 열매를 거두었으며 그로 인한 부작용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토록 몸살을 앓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참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격려에 대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와 오늘 말씀드린 이 두 개의 비유를, 이 교훈을 깨달았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격려를 받는 사람들은 낙심하지 않고 계속하여 씨를 뿌리게 될 것입니다. 시간을 두고 기다릴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모든 열매를 다 확인하게 되는 것도 아니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 기다려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를, 든든하게 잘 세워지기를 기다려야 되죠.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신학교 가는 사람들도 나오고 목사, 선교사, 사모 이런 사람들도 나와야 되고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 좋은 장로님들, 좋은 권사님들, 좋은 안수집사님들 나오셔야죠. 그렇다고 제가 금방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기다려야 됩니다. 제 할 일은 씨를 잘 뿌리는 것이고 결국은 그 씨의 열매, 결과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조급할 수 있고 저는 마음이 급할 수 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저처럼 말씀을 전하는 이러한 사역자들은 주님의 성숙한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저분이, 저 성도가 저 세례를 받았는데 참 열심히 했으면 좋겠는데 금방 서리집사 시켰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왜 안 들겠습니까? 저분을 금방 다음번에
안수집사 후보를 올렸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좀 멈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급하게 사람을 세웠을 때, 급하게 장로를 세우고 권사와 안수집사를 세운 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얼마나 힘들어지고 있는가는 목사들이 그토록 보면서도 그토록 자주 잊어버리고, 그것 때문에 시험을 당하고 교회가 흔들리고 깨어지는 역사가 얼마나 많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목사들이 그런 것을 통하여 교훈을 잘 받지를 못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조급함인 거죠. 결국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못 믿는 거죠. 내가 뭔가를 해야 되고 내 때 뭔가를 이루어져야 되고 나 때에 뭔가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야 되고 교세가 확장이 돼야 되고, 그래서 저 목사님 이런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것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실제로는 잘 안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생각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잊혀져야 되고 여러분도 잊혀져야 됩니다. 사람이 기억나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아무리 탁월한 목사나 장로, 어느 권사라고 한다 할지라도 정말로 사람이 기억되고 그분이 훌륭하다, 그분이 우리 교회, 그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살았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거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저분이 없어서 우리 교회 짓지 못했습니다. 이런 얘기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람은 잊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 헌금을 얼마 했든, 누가 얼마나 큰 공로를 세웠든 사람을 축켜 세우고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그 사람을 사람들 앞에서 격려하는 것은 저도 조심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그러한 마음을 갖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그걸로 끝입니다. 하나님께 했으면 바친 걸로 끝입니다. 봉사도 마찬가지고 물질도 마찬가지고 무엇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하는 것이죠. 목사에게 하는 것도 아니고 성도들 눈에 보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잘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다 여러분과 제가 그 한계를 잘 벗기가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당장에 어떤 결과가 없어 보이더라도 씨 뿌리는 것을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잘 뿌려야 됩니다. 교인이 적어도 내가 맡은 파나이가 한 명일지라도 알찬 씨앗을 뿌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중고등부, 청년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장님들도 마찬가지고 영혼을 키우는 사람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내가 부장할 때, 내가 교사할 때 어떤 열매가 있기를, 내가 담임 목사로 있는 동안에 뭔가 역사가 있기를 바라지만 그러지 않을 수가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 속에 씨앗이 심겨지고 그것을 자라게 해서 저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 만드는 거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제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변화된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목사가 설교를 잘해서 참 뛰어나서 내가 변화받고 크게 은혜 받았다, 이렇게 저도 생각해서 안 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요, 어설픈 설교 한마디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 영혼 속에 떨어지면 그것이 씨앗이 나고 자라게 하시고,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도사의 설교를 듣고도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지, 무슨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바울의 설교를 듣고도 돌로 들어 치려고 했던 사람들 생각한다 그러면 사람을 높일 필요가 정말로 없습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탁월한 목사님들의 설교도 마찬가지. 어느 목사가 설교 잘한다, 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저도 설교 잘하는 목사도 아니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말하실 필요도 없고, 누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좋은 말씀을 주시면 그걸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감사하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내게 들려주시고 도전받게 하시고 이 말씀에 힘입어 믿음 생활을 하시니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다, 이렇게 하면 되지, 저분이 훌륭하고 뛰어나고 저분 설교 들어보세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자꾸 띄어지게 되고 사람이 드러나게 되면 결국은 그 사람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미국의 영상을 통하여 드러냈던 유명세를 탔던 영상 설교자들 가운데 나중에 추문 때문에, 스캔들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한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한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라도 마찬가지죠. 사람을 높일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씨앗을 잘 열심히 뿌려야 됩니다. 열심히 뿌려야 됩니다. 주일학교 아이들 한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교회 새로 오시는 분을 향해서도 저와 우리 전도팀이 마찬가지입니다. 그 영혼을 아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려고 애를 쓰셔야 되고, 그분의 영혼을 잘 세워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고, 결국은 그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람 만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 누가 오셔서 적응하고 등록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오셨다가 떠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전에 우리 천성교회도 마찬가지죠. 왔다가 안 가시고 남았으며 뭐 몇천 명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우리 힘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우리는 우리가 있는 지금 이 환경 가운데서 지금 내 옆에 있는 우리 성도, 형제, 자매, 교인들 아끼고 사랑하고 이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그때 가서 우리는 참된 열매들을 거기서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전도하여 돌아온 그 사람, 그것에 대하여 그 사람이 고마워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훗날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그 내가 뿌렸던 씨앗에 대한 열매를 거두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27절에 자고 깨는 중요해라고 말합니다. 목사나 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했으면 그 사람은 잠을 잘 잘 수 있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설교하고 나서 오늘 밤에 잘 자야죠. 우리 성도들 예배 시간에 조는 분들 늘 계세요. 참 답답한데 이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타깝지만 할 수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잠을 잘 못 잘 이유는 또 없지 않습니까? 저도 잘 자야죠. 그분 생각하면 속이 답답하지만 주님이 하셔야지. 눈꺼풀이 내려오는 것은 천국문이 닫히는 걸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는데, 아직 때가 안 돼서 그렇겠다. 그리고 넘어가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설교를 전하다가 약간 이상한 제스처나 행동이 나오면 우리 집사람 벌써 아는 거죠. 누가 어디서 졸고 있나 보다. 그런 신경도 쓸 필요 없습니다. 저도 신경 안 쓰고 하려고 하는데 아직 제가 성숙하지 못해서 그게 잘 안 되지만 안타까워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전했으면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편히 쉬고 주무실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가 자고 목사가 자고 깨고 하는 중에 그 씨가 심겨진 성도나 아이들의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고 있다. 이것은 목사인 저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로 견고하고 든든하게 자라고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게 되고 우리 청년들이 제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그들이 다 변화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 권사님들의 아이들이 교회 와서 그 주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다음 주에 보고 그 다음 주에 보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저는 또 기다려야 되는 거죠. 새벽에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남편들이 함께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이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기한이 없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하는데 남편의 이름을 부르고 딸의 이름을 부르고 아들의 이름을 부르고, 제가 이 얘기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제 제가 얼마나 여러분들의 아이들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불렀다고. 목사, 너 앞에 천 목사님은 더 오래 불렀잖아. 이렇게 말하면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다려야죠.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3년 후에 돌아올지 5년 후에 돌아올지 제 소관이 아닙니다. 목사가 이 생각을 하면 그 건방진 거죠. 하나님의 영역인데 제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안타까운 거죠. 남편의 영혼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더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 열심히 기도하시다가 여러분들 힘 빠지시죠? 잘 안 되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 쉽지가 않죠. 자녀들의 영혼도 마찬가지고 그것이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말씀을 전하는, 또 말씀을 붙잡고 씨앗을 우리 가슴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답답한 노릇이지만 기다려야 됩니다. 성급할 수 없습니다. 조급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남편 때문에 아이들 때문에 힘드십니까? 기다리십시오.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물론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고 깨고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영혼들 안에 결실이 일어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다리는 시점 우리가 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세상에서의 모든 일이 다 드러나게 될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를 안 믿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사람이 회심한 것을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는 그때서야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는 우리의 수고를 하나도 헛되게 만들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5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잘 뿌려진 씨, 참 복음의 씨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전도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사 여러분,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수고, 여러분들의 희생, 여러분들의 복음 사역 헛되지 않습니다. 수년 동안 여러분의 영혼 속에 뿌려진 씨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잠깐일지라도 복음의 씨가 뿌려졌다면 결코 헛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모든 씨 뿌리는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려야 됩니다. 모든 것의 결과를 보게 될 날을 믿음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교회를 섬기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땅에서 잠들어 천국에서 깰 때 우리는 우리 수고의 열매를 비로소 그곳에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힘을 내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신실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까? 누가 여러분 영혼에 감동을 준 설교를 들려 주었습니까? 언제 여러분 속에서 말씀의 씨가 이만큼이나 성장하고 자랐습니까? 주일 예배에 참석하여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면서 지나온 많은 시간들 속에서 조금씩 우리의 믿음이 자라 오늘에 이르게 되지 않았습니까? 말씀에 싹이 나고 이삭이 피고 마침내 충실한 곡식으로 자라지 않았습니까? 이거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를 생각해도 마찬가지고 이만한 믿음이라도 가졌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때 40년 전에 제게 복음을 전해준 그 선생님, 주일학교 공과책을 읽어준 그 집사님, 그분 때문에 오늘 내가 이만큼까지 자라지 않았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들려진 말씀들이 차곡차곡 신앙으로 쌓이게 하시니 이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 역사를 위하여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바른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멘 하면서 순종하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가족들의 영혼에, 전도 대상자들의 영혼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